지갑을 지금 바로 꺼내 보십시오. 베개 옆에 두었던 그 꿈, 어젯밤 혹은 며칠 전 자꾸만 떠오르던 그 숫자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셨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꿈은 그저 무의식의 잡음일 뿐이라고, 피곤해서 생긴 환영일 뿐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랜 세월 묵상해 온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가벼이 흘려보낸 그 순간, 바로 잠든 사이 떠오른 숫자 하나가 실은 조상님께서 후손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남은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부는 오직 노력과 운으로만 결정된다고.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곳간이 비어가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상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받아낼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화려한 합리주의라는 우산 아래 숨어 있습니다. 통계를 믿고 데이터를 믿고 과학적 설명만을 진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 우산은 낡고 찢어진 우산에 불과합니다. 비가 세차게 몰아치는 순간 그 우산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합리주의라는 화려한 외투는 영혼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차단하는 가장 교묘한 장애물입니다. 당신이 꿈속에서 본 숫자를 그저 이상한 꿈이었다고 넘겨버리는 그 순간, 당신은 조상님께서 정성껏 보내주신 재물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새벽 3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한숨 짓고 다음 달 이자를 걱정하며 뒤척이는 그 고통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막힌 기운, 그리고 그 막힘 속에서도 조상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더 자주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돈을 메투면 메툴수록 돈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조상님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거짓말처럼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숫자,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단 3일 안에 막혔던 돈줄이 트이고 잃었던 존엄을 되찾으며 폭포처럼 쏟아지는 재물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만났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2 자녀를 키우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장사가 기울기 시작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그분의 어깨는 점점 더 무겁게 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부터 그분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숫자 8이 허공에 떠 있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하루, 이틀, 사흘 연속으로 같은 모습, 같은 자리에서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3번째 밤, 그분은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그 느낌. 그분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생전에 늘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보내시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분은 깨끗한 종이를 꺼내 숫자 8을 정성스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갑 안에 넣고 안방 동쪽 모서리에도 똑같이 적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화수 한 잔을 떠놓고 어머니와 조상님께 짧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거창한 의식도 비싼 재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년 전 떼었다고 포기했던 외상값을 갚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식당 근처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손님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숫자 하나를 흘려보내지 않았을 뿐인데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상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는 결코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 그것을 알아채는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해 받아들이는 행동, 바로 그 안에 우주의 법칙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숫자입니까? 왜 조상님께서는 글자도 얼굴도 아닌 숫자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음양오행의 근본 원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는 단순한 셈의 도구가 아닙니다. 숫자는 우주의 기운이 응축된 상징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잇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음양오행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과 밤이 순환하듯 풍요와 결핍 또한 순환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흐름 속에서 숫자는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꿈입니까? 꿈을 꾸는 그 순간 인간의 의식은 가장 낮은 경계 상태에 놓입니다. 낮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합리주의의 갑옷, 의심과 분석의 벽이 모두 허물어지는 시간입니다. 불가에서는 이 상태를 일컬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틈을 통해 산자의 세계와 조상님이 계신 세계가 비로소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님께서는 결코 무작위로 신호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한 가족의 기운은 대를 이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조상님의 정성과 후손의 정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특정한 숫자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기운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물이 새어나오듯 막혀있던 가문의 재물은 또한 작은 균열, 즉 꿈속의 숫자를 통해 먼저 그 조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쌓아온 잡념과 욕심, 조급함이 마음의 그릇을 흐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흐린 물에는 달이 비치지 않듯 흐트러진 마음에는 조상님의 신호가 온전히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숫자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혹시라도 그 숫자를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가문이 대대로 쌓아온 기운이 마침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숫자 8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 8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형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곡선, 바로 무한을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위와 아래가 끝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 형상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영원히 순환하며 풍요를 만들어내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숫자 8이 들어간 날짜에 혼사를 치르고 8이 들어간 집에 정성을 더 쏟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무한히 순환하는 부의 기운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숫자 8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 스쳐 지나가듯 본 것이라면 그것은 그저 일상의 잔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숫자가 같은 꿈 속에서 3번 이상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이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3번이라는 횟수는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의 기운이 모두 합쳐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가문을 둘러싼 모든 기운이 한 목소리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이 가르침을 전해드리며 깨달은 것은 숫자 8이 3번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는 꿈을 꾼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꿈을 꾼 시점으로부터 사흘 안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돈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할 것이라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거나 정체되어 있던 사업에 갑작스러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무한히 순환하는 기운이 마침내 당신의 막힌 곳간을 향해 흘러들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만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보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님께서 문을 두드려 주셨다면 이제는 당신이 그 문을 열어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숫자 8을 보신 그날 아침 반드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 받아들임의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만 무한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숫자가 당신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이라도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숫자 7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7은 동양의 영적 전통 속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숫자입니다. 그 까닭은 바로 칠성신, 즉 7별의 신령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자손의 수명과 복록을 빌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7번의 7일제를 지내는 것도, 갓 태어난 아기의 운명을 칠성님께 맡기는 것도 모두 이 신성한 숫자와 다 있습니다. 칠성신은 단순히 하늘의 별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영적 통로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꿈속에서 숫자 7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넘어섭니다. 칠성신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직접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리고 마침내 그 보살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영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숫자 8이 재물의 문이 열리는 신호라면 숫자 7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바로 당신의 조상님이십니다. 제가 만나온 많은 분들 중에는 꿈속에서 숫자 7을 반복해서 본 뒤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으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단념했던 돈이 갑자기 돌아오거나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렸던 폐물이나 통장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횡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그것이 결코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슬며시 가져다 놓은 듯한 그런 종류의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상님의 가호가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칠성신께서 당신의 정성을 받아들이시고 끊어졌던 줄을 다시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호는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가호 또한 흐르는 것입니다. 받은 신호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흐름은 다시 다른 곳으로 방향을 잽니다. 그러므로 숫자 7을 꿈속에서 보셨다면 결코 우연이라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칠성신과 조상님께서 함께 보내시는 당신을 향한 가장 따뜻하고도 절박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숫자 9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9는
한 자릿수 가운데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히 크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9는 하나의 순환이 끝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숫자이며 동시에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기 직전 가장 응축된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마치 밤이 가장 깊을 때 비로소 새벽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듯이 9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곧 가장 밝은 전환점이 된다는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9수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귀하게 여겼습니다. 9수에 접어든 해는 묵은 기운이 정리되고 새로운 운명이 준비되는 시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가장 깊어 보이는 그 순간이야말로 실은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숫자 9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당신을 오랫동안 주참하고 있던 가난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질 때가 되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하여 9가 나타난다면 이는 묵은 기운이 완전히 정리되고 전혀 다른 국면의 삶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작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직업이 바뀌거나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완전히 트이거나 혹은 인생 전체의 방향이 뒤바뀌는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여럿 보아왔습니다. 꿈에 숫자 9가 거듭 나타난 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빈 문제가 일시에 정리되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경우였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는 한결같이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묵은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9는 짐을 내려놓으라는 신호이며 동시에 새로운 부를 받아들일 그릇을 마련하라는 신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9는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 숫자이기에 그 기운이 매우 강렬하고 또한 매우 예민합니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묵은 기운만 떠나가고 새로운 복은 미처 자리 잡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9를 보신 후의 행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호를 받았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숫자 8, 7, 9 가운데 어느 것이든 꿈속에서 반복하여 보셨다면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행동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호의 기운은 점점 흐려집니다. 마치 새벽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지듯 꿈속의 메시지 또한 시간이 지나면 그 선명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그날 정오가 되기 전에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첫째, 깨끗한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쓰던 종이를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정성을 다해 당신이 본 숫자를 적으십시오. 글씨가 예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는 동안의 마음가짐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써 내려가십시오. 둘째, 그렇게 적은 종이를 2장 만드십시오. 한 장은 평소 사용하시는 지갑 안에 넣어두십시오. 돈이 드나드는 통로인 지갑 속에 조상님의 신호를 함께 두는 것은 재물의 흐름과 영적인 가호를 하나로 묶는 행위입니다. 나머지 한 장은 안방, 즉 가장이 주무시는 방의 동쪽 모서리에 두십시오. 동쪽은 떠오르는 해 방향이며 새로운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셋째,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정화수 한 잔을 떠놓으십시오. 거창한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물 앞에 잠시 2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길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짧고 진실된 마음이 조상님께 가장 잘 가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행하실 때 비로소 정성과 기운과 생활 공간이 하나로 어우러지게 됩니다. 정성은 마음의 영역이고 기운은 보이지 않는 흐름의 영역이며 생활 공간은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기운이 머물 곳이 없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비로소 우주의 법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열리고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지며 조상님의 가호가 당신의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절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정성이 큰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숫자 8과 7과 9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히 순환하는 풍요의 숫자 8, 조상님의 가호를 알리는 칠성신의 숫자 7, 그리고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운명을 여는 숫자 9. 이 세 숫자는 결코 우연히 당신의 꿈속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깊은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의식도 값비싼 부적도 아닙니다. 오직 정성된 마음 하나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평생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으며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고. 꿈속에 숫자 하나를 흘려보내지 않는 그 작은 정성, 정화수 한 잔을 떠놓는 그 짧은 순간, 바로 그곳에 운명을 바꾸는 우주의 법칙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계신 가난과 고난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혀있던 기운이 흐르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막힘은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상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신호를 알아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가정에 막혀있던 모든 재물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부디 끊어졌던 조상님과의 인연이 다시 굳건히 이어지게 하소서. 가족 모두가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자손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 가문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소서. 오늘 이 작은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흘 안에 막혔던 돈줄이 트여 풍요의 강물이 흘러들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풍요로운 기운을 활성화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2026년에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저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에 찬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주를 향한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또한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의 다짐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타인의 행운을 위해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현관 앞에 깔린 매트를 내려다 보십시오. 색깔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검정입니까? 짙은 회색입니까? 아니면 강렬한 붉은색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 기운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불러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잘 살게 된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관찰해 오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두 손이 닳도록 일해도,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녀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문이 막혀 있다면 그 노력의 열매는 반드시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 첫 번째 수문장이 바로 현관 매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사람에게 피부가 있듯 집에는 기운의 경계가 있다. 현관은 그 경계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바깥 세상의 기운과 집안의 기운이 처음으로 만나는 접점, 바로 그 자리에 깔린 것이 현관 매트입니다. 이 매트의 색깔은 단순한 인테리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운을 집 안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기운을 문 밖에서 걸러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에너지 필터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입은 있는데 통장은 항상 비어 있고 한 가지 빚을 갚으면 또 다른 빚이 생기고 아이들은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은 제자리를 맴돌고 밤이 깊어지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하는 그 새벽 3시의 적막함. 그것이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능함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현관 앞에 깔린 그 매트가 수년째, 어쩌면 수십 년째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을 문 앞에서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싼 가구를 들여놓아도 좋은 그림을 걸어두어도 심지어 개운 부적을 붙여두어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운의 입구가 잘못된 색으로 막혀있는 한 그 어떤 노력도 물이 새는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려한 우산도 뼈대가 부러져 있으면 비를 막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 매트가 바로 그 부러진 우산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절대로 피해야 할 매트의 색과 반드시 드려야 할 색, 그리고 새 매트를 놓을 때 기운을 깨우는 의식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큰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현관으로 향하는 그 작은 한 걸음이 49일 안에 당신 집의 재물 기운을 근본부터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이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오래전 한 산사에서 홀로 묵언 정진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 문을 나서는데 문지방 앞에 고요히 깔린 낡은 집 매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이 법당에 들어서기 전 그 매트 위에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고 세속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매트란 단순히 바닥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두세 개의 경계에서 기운을 걸러내는 신성한 문직이라는 것을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처음 마주치는 사람이 그날 하루의 기운을 좌우하듯 집이 처음 맞이하는 것이 그 해의 기운을 결정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은 언제나 처음 만나는 것에 의해 방향이 정해집니다. 기운은 물과 같아서 처음 흐르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려 합니다. 현관은 바로 그 첫 번째 물길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홍수의 고전적 가르침에서 현관은 기구라 불립니다. 기운이 모이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집 전체의 기운은 이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이 현관을 통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자리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거실에는 비싼 소파를 두고 침실에는 좋은 침대를 들여놓으면서 정작 모든 기운이 출입하는 현관 앞에는 마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어두운 생매트를 던져두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음식을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썩은 그릇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기운을 오염시켜버립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 제가 특히 깊이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성이 없는 곳에는 기운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을 현관 매트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 색이나 아무렇게나 깔아둔 매트는 정성이 없는 자리입니다. 기운은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오려던 재물의 기운도 발걸음을 돌려 다른 집을 향합니다. 반면 올바른 색으로 정결하게 관리된 매트는 그 집 주인의 정성을 기운에게 보여주는 명함과도 같습니다. 이 집은 기운을 존중할 줄 압니다. 이 집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라고 우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행의 이치로 설명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현관은 목기와 수기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목기는 생장과 시작을 상징하고 수기는 흐름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두 기운이 조화롭게 만날 때 집 안으로 흘러드는 재물의 기운이 안정되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화기를 불러오는 색 혹은 음기를 가두는 색을 두면 목과 수의 조화가 깨지고 기운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은 강이 상류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하류에서 물을 기다려도 막힌 상류에서 물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운의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지금 현관 앞에 깔린 그 매트의 색깔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집, 빚이 끊이지 않는 집, 가족 간의 다툼이 잦은 집, 이 모든 집의 현관에는 예외 없이 특정한 색의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색깔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서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서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색은 탁한 검정과 짙은 회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정색 매트를 선택합니다. 더러움이 잘 타지 않는다는 실용적인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풍수의 관점에서 검정과 짙은 회색은 수기가 과도하게 집중된 색입니다. 수기는 본래 흐름과 지혜를 상징하지만 현관이라는 기운의 입구에 이 색이 짙게 깔리면 흐름이 아닌 정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강물이 한 곳에 고여 썩어가듯 집안의 재물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여 썩어버립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가장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몇 년째 매출이 제자리였습니다. 성실하고 음식 솜씨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현관에는 짙은 탄서 검정 매트가 10년 넘게 깔려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달아해졌고 색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매트를 바꾸라고 권했고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밝은 베이지색으로 교체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그 이전까지 고여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색은 강렬한 빨강입니다. 빨강은 화기의 색입니다. 화기는 열정과 활력을 상징하지만 현관이라는 자리에서 강렬한 빨강은 전혀 다른 기운을 불러옵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금기는 화기를 만나면 녹아버립니다. 오행에서 화극금, 즉 불이 쇠를 녹인다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빨간 매트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을 문 앞에서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렬한 빨강은 화기가 과잉되어 가족 간의 언쟁과 다툼의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이유 없이 가족들이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큰 다툼이 벌어지는 집이라면 현관 매트의 색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결혼 초에는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이 이사를 한 뒤로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새 집 현관에 인테리어 업체가 깔아놓은 빨간 톤의 매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기가 넘쳐 흐르는 그 매트 위로 두 사람이 매일 드나들면서 그 기운이 서서히 가정의 화목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은 짙은 보라와 차가운 남색 계열입니다. 이 색들은 언뜻 고급스러워 보이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짙은 보라와 차가운 남색은 고독과 고립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현관에 이 색이 깔리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귀인의 기운이 차단됩니다. 귀인이란 단순히 좋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 뜻밖의 도움, 예상치 못한 재물의 통로가 되어주는 모든 인연을 말합니다. 짙은 보라 매트는 그 인연의 발걸음을 현관 앞에서 돌려 세웁니다. 들어오려던 복이 문 밖에서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현관 매트의 색을 살펴보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을 부르고 밝은 것은 밝은 것을 부른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법칙이다. 어두운 색의 매트는 어두운 기운을 불러들이고 그 어두운 기운은 또 다른 어두운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빛이 빛을 낳고 불운이 불운을 불러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지독한 굴레. 그 굴레의 시작이 현관 앞 작은 매트 한 장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세 가지 색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을 넘기지 말고 바꾸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하루하루가 재물의 기운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하루하루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관찰해 왔습니다. 대대로 부가 이어지는 집안, 사업이 번창하는 가정, 자녀들이 모두 좋은 자리에 안착한 집, 이런 집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반드시 현관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들의 현관 매트는 하나같이 따뜻하고 밝은색 계열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왜 그 색을 선택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보기에 좋아서요. 혹은 집이 밝아 보여서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것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수대에 걸쳐 축적된 삶의 지혜가 무의식 중에 올바른 색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첫 번째 색은 황금빛과 따뜻한 황토색입니다. 황금빛은 말 그대로 금기의 색입니다. 오행에서 금은 재물과 결실을 상징합니다. 가을의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은 한 해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현관 매트에 황금빛이나 따뜻한 황토색을 깔아두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그 색의 진동에 동조하여 재물의 기운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마치 집 전체에 이 집은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우주를 향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색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색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색은 기운의 언어다. 우주는 그 언어를 읽고 응답한다. 황금빛 매트는 우주에게 풍요의 언어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오랫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한 가정에서 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자녀들은 취업이 안 되어 있고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 걱정이 끊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현관에는 낡은 검정 매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권유로 따뜻한 황토빛 매트로 교체하고 2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기운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두 번째 색은 밝은 베이지와 크림색입니다. 베이지와 크림색은 토기의 색입니다. 오행에서 토는 안정, 축적, 그리고 뿌리를 상징합니다. 큰 나무가 깊은 뿌리에서 자양분을 빨아올리듯 토기의 색은 재물이 집안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축적되도록 도와줍니다. 번쩍이는 재물이 한순간에 들어왔다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하게 쌓여가는 진정한 부의 기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색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노후를 위해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분들에게 밝은 베이지 계열의 매트는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베이지는 또한 어떤 색과도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현관의 다른 요소들과 충돌하지 않고 전체적인 기운을 부드럽게 하나로 통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흩어진 기운 속에서는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모이고 통합된 기운 속에서만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재물을 부르는 세 번째 색은 따뜻한 갈색과 내추럴 브라운입니다. 갈색은 흙과 나무의 색입니다. 대지의 색이자 생명의 색입니다. 풍수에서 따뜻한 갈색은 집 전체의 기운을 대지에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운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충동적인 소비나 잘못된 투자 결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물이 쌓이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갈색 매트는 재물을 지키는 색입니다. 본돈이 어디론가 계속 새어나가는 느낌이 드는 분들, 수입은 있는데 모이질 않는 분들에게 특히 이 색을 권해드립니다. 갈색은 또한 목기와 토기를 동시에 담고 있어 성장과 안정을 함께 끌어안는 균형의 색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더 큰 열매를 맺는다. 따뜻한 갈색 매트는 당신 가정의 재물에 뿌리를 내려주는 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밝은 연두와 연한 초록 계열도 현관 매트에 매우 좋은 색입니다. 목기에 새긴 초록은 생장과 시작,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상징합니다.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 연한 초록 매트는 집안으로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기회가 끊임없이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분들에게 연한 초록 계열의 매트는 새로운 봄을 집 안으로 불러오는 선물이 됩니다. 올바른 색의 매트 하나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우주에게 보내는 당신의 첫 번째 정성이며 그 정성에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올바른 색의 매트를 구입하고 현관에 정성스럽게 깔아두는 것까지는 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매트를 한번 깔아두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 물도 주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관리가 없으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색의 매트를 깔았다면 이제 그 기운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의 관찰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립한 3가지 핵심 관리 법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물이 흐르는 강과 물이 고여 썩는 웅덩이의 차이만큼 큽니다. 첫 번째 법칙은 매트는 반드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관 매트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밟힙니다. 바깥의 먼지와 오염된 기운을 매일 흡수합니다. 이것은 매트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먼지와 오염된 기운이 쌓이고 쌓이면
매트는 더 이상 기운의 필터가 아니라 오염된 기운의 저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함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다. 청결함은 기운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다. 더러운 곳에는 좋은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매트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 털어주고 한 달에 한 번은 깨끗이 세탁하거나 물로 씻어 주십시오. 매트를 청소할 때는 단순히 먼지를 터는 행위가 아니라 쌓인 음기를 걷어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의식이라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그 정성의 차이가 기운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청소 후 매트를 햇볕에 잠시 말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태양의 기운, 즉 양기가 매트에 스며들어 음기를 소멸시키고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두 번째 법칙은 매트의 모서리가 닳거나 더러워지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쓸만한데라는 생각으로 낡은 매트를 몇 년째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서리가 다른 매트는 기운의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풍수에서 모서리는 기운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그 모서리가 닳고 해졌다는 것은 그 집의 기운이 경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경계가 무너진 곳에서는 새어나갑니다. 마치 그물의 한쪽이 찢어지면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빠져나가듯 다른 모서리의 매트는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담아두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50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남편의 사업이 몇 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가족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집 현관에는 한때 좋은 색이었을 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그 매트는 네 모서리가 모두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고 색은 바래져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매트를 보는 순간 이 집의 기운이 얼마나 오랫동안 흘러나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새 매트로 교체한 후 반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에 뜻밖의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기운의 경계가 회복되자 재물의 흐름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트는 소모품입니다. 낡으면 미련 없이 교체하십시오. 낡은 매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낡은 기운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새 매트를 깔기 전에 반드시 기운을 정화하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실천법입니다. 새로 구입한 매트는 공장에서 만들어져 창고에 쌓이고 물류센터를 거쳐 여러 사람의 손을 타고 당신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운이 매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좋은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 노동자의 필요한 기운, 창고에 정체된 기운, 운반 과정에 혼탁한 기운이 모두 새 매트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현관에 깔면 재물을 부르는 색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정화의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새 매트를 바닥에 펼쳐놓고 굵은 천일염을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소금의 양은 매트 표면이 얇게 덮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로 15분에서 20분간 그대로 두십시오. 소금은 음기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소금의 정화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땅과 바다가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낸 정화의 결정체다. 그 안에는 음기를 소멸시키는 우주의 힘이 담겨 있다. 15분에서 20분이 지나면 소금을 깨끗이 털어내고 매트를 햇볕이 드는 곳에서 잠시 말려주십시오. 그런 다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현관에 가져다 깔면 됩니다. 이 간단한 의식 하나가 새 매트의 기운을 완전히 초기화하고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깨끗한 에너지 필터로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는 차이가 생깁니다. 재물의 기운은 정성을 알아봅니다. 꾸준한 관리와 정성이 쌓일수록 기운은 더욱 안정되고 풍성해집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운명을 바꿉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해야 할 색과 불러야 할 색, 그리고 매트를 관리하는 법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색의 매트를 깔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변화는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이 바뀔 때 완성된다. 매트 하나를 바꾸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매트를 밟는 매일 아침에 마음이 바뀔 때 비로소 기운의 진정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아침 수행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도구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거나 혹은 아침에 처음으로 현관을 지날 때 잠깐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발 아래 매트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그 순간 두 손을 가슴 앞에 가볍게 모으고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집에 깃든 기운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문을 통해 좋은 기운과 재물의 복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청합니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매트를 단순한 바닥재에서 재물의 재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의도를 알아본다. 의식 없이 행하는 1000번의 행동보다 진정한 의도를 담은 한 번의 행동이 더 강한 기운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현관 매트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 반복된 무의식이 기운의 흐름을 정체시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의식을 갖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밟는다면 그 의도가 기운의 방향을 부여합니다. 물이 방향을 갖게 되면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생기면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현관 매트 앞에서 보내는 그 10초가 우주에게 나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이 수행을 더욱 깊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초하루 혹은 보름날 아침에 현관 매트 위에 작은 황동 동전 하나를 놓아두십시오. 오래된 동전일수록 좋습니다. 동전은 금기의 상징이며 재물이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주에게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복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재물은 재물의 흔적이 있는 곳을 향한다. 동전 하나를 매트 위에 두는 것은 이 집에는 이미 재물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이 여기로 오십시오 라고 우주에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이 동전은 하루가 지나면 거두어들여 지갑에 넣어두십시오. 그 동전이 당신의 지갑 안에서 더 많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덕을 쌓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기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기운을 담을 수 있는 덕의 그릇을 함께 키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도 덕의 그릇이 작으면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흘러나가게 됩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당신의 소망을 적어 주십시오. 2026년 우리 가족의 빚이 모두 사라집니다. 올해 안에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우리 집에 건강과 재물이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소망 기도가 아닙니다. 이루어진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기운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남의 복을 응원하는 마음이 자신의 복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복전이라 부르셨습니다. 복의 밭을 가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남의 소망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 당신의 복전에도 씨앗이 하나 더 심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려운 가정에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께, 취업이 안 되어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사업이 막혀 지쳐가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남에게 지혜를 나누는 행위는 그 지혜가 자신에게 10배로 돌아오는 공덕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수백 개의 열매를 맺듯 당신이 오늘 나누는 이 영상 하나가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의 열매는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주는 언제나 공평합니다. 내가 나눈 만큼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현관 매트의 색깔 하나에서 시작하여 기운의 흐름과 오행의 이치, 그리고 매일의 수행과 공덕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작 매트 색깔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 의심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강도 처음에는 산속 작은 옹달샘에서 시작됩니다. 울창한 숲도 처음에는 흙 속에 묻힌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이 새롭게 흐르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옹달샘이 오늘 바꾸는 현관 매트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까지 이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무언가를 찾는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업, 더 넓은 집. 그러나 운명은 거대한 것에서 바뀌지 않는다. 운명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오늘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 문의 열쇠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오랫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분, 빚의 무게에 어깨가 무거운 분,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사업이 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 그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기운의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막힌 기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주셨습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화면을 닫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가십시오. 매트를 내려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며 필요하다면 오늘 안에 새 매트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 가정의 기운을 바꾸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여러분께 전한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정성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현실을 만든다. 올바른 색의 매트를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밟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쌓이고 쌓여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현실이 되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가족이 건강해지고 자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오랫동안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그 변화가 오늘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축원을 올립니다. 부디 이 축원이 여러분의 가정 깊숙이 스며들어 잠들어 있던 재물의 기운을 깨우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고 밝은 기운이 넘쳐 흐르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물구가 트여 기다리던 복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를 빕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빌고 취업을 기다리는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좋은 자리에 안착하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갚지 못했던 빚이 올해 안에 모두 정리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뜻하지 않은 귀인을 만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빕니다. 이 축원은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간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감사이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승철 스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늘은 오늘 단 하나의 작은 것이라도 바꾸려는 용기를 가진 자를 돕는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용기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현관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 가정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